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을 가로막는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꿈의 사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꿈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꿈을 다 믿지 말라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꿈을 단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꾸는 그런 꿈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비전이나 아니면 간절한 소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그런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우연의 조각들이 필연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연의 조각들이 필연이 된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퍼즐 조각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1절은 보디발의 아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필 요셉에 있는 감옥에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예.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우연이 아니죠. 3절에도 나오는데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두 관료가 범죄하여서 혹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필 그 감옥이 누가 있는 감옥입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이고 그 두 사람을 수종드는 일을 하필 요셉에게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듯 지금도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로 받은 그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일상의 삶을 대충 살 수가 없겠죠. 성실하게 살 것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기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조각들은 필연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두 번째 과정은 꿈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은 받았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의 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하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꿈을 해석한다는 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일하심을 통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두 관원들의 얼굴 빛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찰했고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꾼 꿈을 듣고 해석하게 되죠.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잠잘 때 꾼 꿈만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심지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연히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것들을 관찰하고 통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 지체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세 번째 과정은 때를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받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무슨 수학 공식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서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22절에서는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일련의 현상들을 간파하고 두 관원의 꿈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현실이 되나 싶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에게 해준 그 일을 새카맣게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이 인내와 이 기다림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꿈을 주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당장 기회가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때가 되면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꿈을 품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군 제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꿈을 받은 것은 초등학생 꼬마였을 때였습니다. 성탄절 행사 준비를 마치고 저녁에 시골길을 걸으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던 기억이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기를 꿈을 꾸고 살았더니 이미 저는 목사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 순결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시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